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옛날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가나안을 가는 여정 중에 가나안의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선출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고 나서 그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참 오늘날 보면요, 이게 현장이 창세기 3장이라는 사실, 진짜 흑암과 저주 재앙이 계속 밀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사람을 만나면서 사건을 보면서 얼마든지 볼 수 있죠. 오늘 신문을 잠깐 봤는데요, 역사 교과서에 기독교가 축소되고 있고 이슬람 문화가 부각되면서 미화되고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기독교인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 그런 사진을 찍고 있어요. 2023년 들어서 1월 달에 미국에서 1월 안에 가장 많은 총기 사고가 일어났어요. 매년 1월 달이면 총기 사고가 일어나는데 역대 최고랍니다. 가장 많은 총기 사고가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는 복음 아니면 우리 자신을 살릴 수 없고요, 가정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현장을 살릴 수 없어요. 복음 아니면 세상이 멸망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이 왜 멸망하는지.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13장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랬어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10명의 정탐꾼이 악평하면서 말하는데 그들의 신장이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들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본 것 같다.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적인 눈으로 현실을 봤어요. 사건을 보고.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그들의 현실입니다. 아니, 후대들의 미래의 어린 아이들 후대들의 미래겠죠. 예. 어느 정도냐? 영적 상태요. 밤새도록 곡을 했다고 했어요. 곡을 한 건요, 사람이 죽었을 때는 하는 거잖아요. 밤새도록 곡을 했다고 그랬어요. 말로만 듣고 이런 행동을 했죠. 사실 직접 본 것도 아닙니다. 이런 분노와 적개심을 포함한 이들의 원망과 불신앙, 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간 겁니다. 마귀에게 속은 거죠. 그러면서 부하내동, 줏대 없이 이리저리 남의 의견에 끌려다니는 그걸 말하거든요. 자기 생각이나 주장이 아예 없어요. 남의 의견에 동조하는 그런 것.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한두 사람이 여기서 원망을 하니까 금방 다 퍼졌어요.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다 퍼졌어요. 이렇게 한 사람의 불신앙이 이스라엘 전체에 퍼진 거잖아요. 아주 전염병처럼 이런 번지는 상황이죠. 이렇게 불신앙은 무섭습니다. 이 불신앙이 개인과 가정,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상황이죠. 무너뜨리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들은 핑계를 댑니다. 핑계를. 뭐라고 핑계를 대냐? 우리 처자가 위험에 빠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힌다.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이게 누가요? 마귀 전략이에요. 사탄이 하는 짓이죠. 언약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속이는데, 언약이 희미한 사람들을 속이는 것은 쉽지요. 쉽습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회귀 본능을 갖고 있어요. 뭐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과거로 돌아가자. 우리는 노예가 돼도 좋다. 왜? 죽지 않잖냐. 죽지는 않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죠. 죽는 것보다 낫다는 말이죠. 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영적인 힘이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영적인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도 안 됩니다. 분별력도 없어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들의 불신앙이 아주 극에 달합니다. 어느 정도냐? 모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론도 이제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필요 없다. 응? 지도자를 세워갖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지도자를 세우자.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 애국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세와 아론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불신앙이 극에 달했죠. 세상 말로, 애들 말로 이판사판이라는 거예요. 이판사판. 죽으면 죽으리다가 아니고 자기만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만.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육신의 눈을 뜨고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어때요? 모세와 아론. 이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만. 어느 정도냐? 문제와 사건, 위기, 갈등 때 사람 안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지 않고 오직 사람 바라보면요 인본주의 쓰고 대책 세웁니다. 체험을 경험을 중시하고 의지해요. 성경의 인물들 보면 특별히 렘넌트 7명 보면요 오직 여호와예요. 오직 여호와. 오직 여호와. 그리고 이들은요 모세와 아론은 뭐 했냐? 기도하기 위해서 엎드렸어요. 회중 앞에 엎드렸어요. 백성들의 태도에 겁을 먹어서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은 10가지 재앙을, 기적을, 축복을 다 받던 사람들이에요. 출애굽에 나오면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기도 하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만나 메추라기 사건을 보기도 하고 이렇게 기적과 이적을 본 사람이 뭐가 두렵습니까? 응? 이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막 패하고 지도자 세워갖고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할 때 두려워서 엎드린 게 아니에요. 왜 엎드렸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백성 위에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엎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들이죠. 자, 그리고 이들은요 새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들의 옷을 찢고, 여호수아 갈렙이 그들의 옷을 찢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가나안 땅을 버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막 이렇게 패역한 말로 인해서 마음이 찢어진 듯이 아파서, 마음이 찢은 듯이 아팠기 때문에 막 자기들의 옷을 찢은 거예요. 그만큼 그들의 감정을 표현한 건데, 그러면서 말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본 땅은 언약의 땅이다. 언약의 땅. 무슨 말이에요? 심히 아름답다. 아름다운,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 무슨 말이에요? 언약의 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들은 육신의 눈으로 봤지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요 영적인 눈으로 봤어요. 가나안 땅을 영적인 눈으로 봤다니까. 그래서 이들의 고백이 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랬어요. 이거를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정확하게 본 거죠. 그런데 왜 10명의 정탐꾼, 다른 10명의 정탐꾼 눈에는 이게 안 보였을까요? 그들은요 얘기했지만 육신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안 보인 겁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이 땅이 바로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이 바로 메시아가 오실 땅, 그리스도가 성취될 땅이잖아요. 이들의 눈에는 근데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럴 수밖에 없죠. 이들이 불신앙하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들은 뭐가 있냐? 생사여탈권. 죽고 사는 게 이제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응? 우리의 죽고 사는 게
가나안 사람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다. 영적인 눈으로 본 거예요. 다시 말해 여호수아 갈렙은 영의 사람들. 여호와를 거역하고 거민을 두려 말라.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모세도 아론도 원망하지만 여호와 하나님만 거역하지 말아라. 왜요? 여호와 하나님 거역하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이 엄청난 결과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다만 9절에 보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너희들이 다 좋다. 모세도 아론도 원망하고 다 좋은데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사실 두려워할 이유도 없어요. 왜요? 이분이 누굽니까? 사실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우리의 밥, 먹이라고 그랬는데 먹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보세요. 불신의 눈으로 볼 때 가나안 땅의 거민들은 신장이 장대하고 거대합니다. 그리고 뭐 그들을 봤을 때 우리 자신을 볼 때 너무 메뚜기 같고 안악 자손처럼 막 거인이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은 밥상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믿음의 눈으로 못 보니까 그런 가운데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보호자. 그들의 보호자는 누굴까요? 가나안 거민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보호자는 우상입니다. 우상. 우상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상이라. 그래서 그들의 보호자는 사라질 그림자와 같았다 그랬습니다. 그림자와 같았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의 눈으로 봐야 돼요. 육적인 걸로 판단해야 됩니다. 결과는 어마어마하게 달라지죠. 보호자는 떠났고 우상 그림자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결론 뭐라고 합니까? 핍박이 일어나요. 사실 복음 전하는 현장은요, 핍박도 일어납니다. 돌로 치려한다고 그랬어요. 돌로 치려. 사실 돌로 쳐서 죽이는 사형 방법은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거짓 술사들, 그 무당, 뭐 이런 술객, 박사 이런 사람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 모독하는 사람들, 이렇게 적용됐습니다. 사실 돌로 쳐 죽이는 레위기에 분명히 그래요. 레위기. 레위기 20장 2절에, 그리고 레위기 24장 11절에, (20장) 27절에 우상 숭배자들, 술사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들. 이렇게 회중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가장 신실한 발언을 한 두 사람을 돌로 쳐 죽이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돌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행동까지 됐죠. 돌로 쳐 죽이자. 돌로 치려. 돌로 친다는 얘기는 죽이자는 얘기거든요. 사도행전 7장 57절 58절에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있어요. 스데반입니다. 그죠? 돌에 맞죠. 그런 가운데 우리는 두 번째, 여호와의 영광. 우리는 사실 모든 걸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심판하기 위한 나타난 것도 있어요. 그러나 두 가지겠죠. 두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죠.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 여부에 따라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난 것은 복을 주기 위한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진노를 위한 나타나심이 될 수도 있어요. 두 가지를 항상 봐야 돼요.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진노를 위한 나타나심이에요. 그 이후에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하루를 1년같이 40년을 광야를 또 돌아다닌다고 그랬어요. 그런 가운데 모든 사람을 다 죽입니다. 후대들 빼고 다 모래바람이 다 죽여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 하나님은 지금도 영적인 사람을 향해 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그들의 영적인 문제로 드러나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현실 가운데서 앞이 안 보인 거죠. 당연히 그들의 미래 후대는 없어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캄캄해요. 사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복음 아니면 세상 살릴 수 없어요. 세상에 다 있지만 하나하나 복음이 없어요. 그러니 각종 이단들이 설치고 다니잖아요. 어제도 전화가 왔습니다. 신천지 먼저 목사님이 잘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사람 보면 별로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왜? 첫째는 이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계속 변론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영이 달라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다른 영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영이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해봐야 결론 안 나고 서로 변론만 되고 시간 낭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주위에 다른 사람들 불신자 살려야 돼요. 종교생활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 살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 떠나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 복음 전해야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인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다른 곳에 시간을 허비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의 눈으로 봐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영적인 눈으로 바로 봤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오히려 기도했어요. 살려달라는 거지 저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다 있지만 단 하나 복음이 없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문제와 어려운 가운데서 방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합니다. 우리에게 참 복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가 관계된 모든 현장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흑암 저주 재앙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